안 한다는 수행정진을 마치고 조용히 세존께 나아갔다. 계절의 바람이 가만히 숲을 스치며 수행자들의 숨결에 평온을 더하고 있었으나 아난다의 마음속에는 그 바람으로도 식히지 못하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난다는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킨 뒤 마음속에 오래 꽁꽁 묶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말씀을 청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 내의 다툼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식 앞에서도 부부가 서로 상처를 입히며 죽을 듯이 다투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안 한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존의 눈빛은 깊고도 한없이 자비로웠다. 안 한다는 이어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부는 인연으로 맺어진다 하였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저주하며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자식이 울음속에 떨고 있어도 부부는 마치 원수처럼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부부는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기에 그토록 서로를 괴롭히며 이 세상에서도 괴로운 인연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 괴로운 싸움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어린 자식들은 그 업과 인연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난다의 질문은 단지 한 부부의 다툼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웃이, 수많은 집안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통의 풍경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그는 세존께 인연의 근원을 묻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시며 아난다의 질문 속에서 깊고도 무거운 업의 그림자를 보셨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본 그 장면들, 그대가 느낀 그 슬픔들 모두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생을 살기 이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았고 그 속에서 맺고 풀지 못한 인연이 다음 생에 이어지기도 한다. 세존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아난다의 마음 속에서 울림을 만들었다. 세존은 이어 말씀하셨다. 부부가 서로 싸우되 그 싸움이 유독 맹렬하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멈추지 못하며 심지어 자식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다툰다면 그것은 이 생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한 원한과 채무를 풀지 못한 채 이어온 인연이니라. 안 한다는 놀라면서도 슬펐다. 그렇다면 그 싸움은 현재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 때문이란 말인가. 세존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들은 만남을 기쁨으로만 생각하지만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차바함경에도 이르기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반드시 인연의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느니라. 기쁨의 인연도 있고 복수의 인연도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한 인연도 있다. 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칼날 같은 말을 퍼부으며 피 흘리듯 싸우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지금 다시 드러난 것이고 그 원한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세존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안 한다는 그 말씀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숨을 깊이 삼켰다. 세존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으로 결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사랑은 인연의 껍데기일 뿐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한 만남일 수 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인연을 자비롭게 바라보셨지만 그 속에 업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업을 쌓았기에 이토록 원수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세존은 안 한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다. 안 한다요. 그 이야기는 이 법문을 통해 천천히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존은 고독한 영혼들이 남긴 인연과 업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안 한다가 세존께 질문을 올리며 이 법문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부부는 왜 평생을 함께하도록 인연이 정해졌는데도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가? 어린 자식이 울고 있는데도 왜 그 눈물을 보지 못하고 싸움에만 눈이 멀어버리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보다 먼저 자비와 이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안 한다와 세존의 대화는 지금 그 해답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다. 안 한다는 세존의 앞에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귀 기울였다. 세존의 눈빛은 한없이 자비로웠지만 그 자비 속에는 인연의 무게를 꿰뚫어보는 깊이가 함께 있었다. 세존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서로를 만나는 데에는 분명한 연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연은 무조건 달콤하거나 따뜻한 것만이 아니니라. 전생에서 맺은 감정의 궤적에 따라 다음 생의 만남이 이어지는 법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삶을 연기라 하였고 그 연기 속에는 복을 나누는 인연도 있지만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도 있다고 설한다. 만일 부부가 자식 앞에서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이라면 그 인연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해결하지 못한 업의 흔적이 다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이들은 단지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꼬리가 남아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된다 하였느니라. 안 한다는 조심스레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괴롭히는 이유는 이미 전생에서 원한을 깊이 품었기 때문입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안 한다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사랑이라 말하며 만남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이면에는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선업도 있지만 악업도 포함되어 있느니라. 전생에 서로를 괴롭혔던 이들은 그 업이 다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남은 업을 갚는 인연이 된다. 그 인연은 때로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이며 평생을 한 지붕 아래에서 원한을 풀어가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안 한다는 마음속에 울림을 느꼈다. 사람의 감정이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나온 길에서 이미 길게 이어진 것일 수 있다는 세존의 말이었다. 세존은 이어 말씀하셨다. 어린 자식이 보는 앞에서도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순간의 화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이어온 업의 불길이 다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한다는 다시 머리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자식은 왜 그런 장면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도록 태어난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그 슬픈 물음을 조용히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아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인연이니라. 아이는 결코 우연히 그 부모의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인연과 업에 따라 그 부모를 선택하여 온 것이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 중화함경에서도 이르기를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연 속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 아이 역시 그 부모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배우고 남은 업을 소멸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어린 자식들이 겪는 고통 역시 영혼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인연이라니, 그 말은 너무도 애잔했다. 세존은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그 원망은 미래의 업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며 싸울 때 그 증오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이는 바로 그 싸움을 지켜보는 아이이니라. 그 아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던지는 악한 말들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그 상처가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이 앞에서의 다툼을 더 큰 죄로 보셨다고 전해진다. 세존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다. 아이의 눈물은 전생의 업을 녹이는 눈물일 수도 있으나 그 눈물이 또 다른 업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안한다는 눈을 감고 세존의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겼다. 부부의 싸움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새로운 업을 만들기도 한다는 뜻이었다. 세존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쌓아온 원한이 깊을수록 그 업이 강하게 작용하여 쉽게 풀리지 않고 헤어져도 미움이 남으며 함께 있어도 평화가 없는 법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부부 인연을 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행처라 하였느니라. 사랑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원한이 풀리는 곳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안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의 법문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가진 고통의 뿌리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다. 세존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인연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은 있다.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왜 그런 인연이 다시 이어졌는지 그 이유를 바라보게 된다면 고통 속에서도 한 줄기 길이 열릴 것이니라.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이 한편의 바람처럼 들려오지만 그 바람 속에 담긴 진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떨림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부부의 싸움이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법문이 끝났다. 이제 세존은 그 인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 가르침을 전하시려 한다. 세존의 말씀은 안한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한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부부의 인연이 전생의 원한 때문이라면
그 원한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왜 지금 이 생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 원한 속에서 어린 자식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물음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대신한 물음이라는 것을 아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여, 전생의 인연이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업이라는 그림자는 늘 영혼을 따라다니느니라. 어떤 이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인연으로 다시 만나며, 어떤 이는 목숨을 해한 인연으로 다음 생에서 다시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다 하였느니라. 부부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싸우는 인연이라면 그 흔적은 전생에서 이미 깊고도 진하게 새겨진 것이다. 세존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다. 아난다여, 아주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서로를 증오하던 두 영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 사람은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으며 그 가정에 큰 고통을 주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괴로워하였다. 그것으로 인연이 끝났을 것 같지만 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죽음으로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서 그 두 영혼은 부부로 만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며 살았지만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예전의 상처와 분노가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난다는 숨을 삼켰다. 겉으로는 부부, 속으로는 원수라는 인연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었다. 세존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사랑이라 생각하며 결혼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사랑 속에 숨겨진 과거의 인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반야심경에서도 색부리공 공부리색이라 하였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며 그 사랑이라는 형태 안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업의 실상이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서로를 싫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며 상대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이는 전생에 맺힌 업의 불씨가 지금 생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부부의 싸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아이는 결국 그들의 업의 희생자인 것입니까? 세존은 슬픔에 잠긴 아난다의 물음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아난다여, 아이 또한 인연 따라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 아이의 영혼 또한 이 가정에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기에 그 부모를 따라온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인연 속에 태어난다고 설한다. 어린 자식이 그 싸움을 보는 것은 그 아이의 전생 또한 완전히 맑은 인연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존은 이어 말씀하셨다. 아이의 영혼도 이 부모 사이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업을 소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의 고통을 밀어놓은 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부처님은 늘 안타까워하셨다. 아난다는 숨을 고르며 세존의 법문을 마음으로 마셨다. 그 고통이 모두 영혼의 길 위에 놓인 인연이라 하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세존은 한층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의 싸움 속에서 원한을 풀지 못하면 그 원한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가는 삶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부부가 서로 미워하며 평생 싸우다가 삶을 마친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된다. 악업은 풀지 않는 한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다시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부부로 만나 서로를 괴롭히는 인연 또한 그 인연이 독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미움 속에 숨겨진 가르침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괴로운 인연은 비로소 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안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인연일지라도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을 띠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인연은 결국 진실을 배우라는 가르침이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 분노도 있고 집착도 있고 탐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상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존의 말씀이 아난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부부의 싸움 속에서 영혼이 배워야 하는 것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세존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원한으로 시작한 인연일지라도 자비로 마무리된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을 끝내는 길이니라. 안 한다는 예를 올리며 세존의 법문이 인연의 깊은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랐다. 세존의 말씀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부의 싸움이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전생에서 가져온 원한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아이의 영혼 또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가르침은 아난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러나 아난다는 이 고통의 인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세존께 더욱 가까이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악업으로 얽힌 부부의 인연은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괴로운 다툼이 멈추고 자식의 눈물도 그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해답을 찾고자 하는 아난다의 마음을 바르게 보셨다. 그리고 어린 자식까지 상처받는 그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을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 아난다요. 업이 인연을 만들었으나 그 인연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사람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미움에 휩쓸리면 그 업은 더 강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자비에 이르면 그 업은 점차 소멸된다. 미움은 불씨요, 자비는 이슬이니라. 불씨는 번지고 이슬은 꺼지게 한다. 세존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품은 원한이 크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알아차릴 때 업의 사슬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안한다는 곧바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늘 상대를 먼저 비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세존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안한다의 물음을 감싸듯 바라보셨다. 안한다요. 인연의 고통 속에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 진실은 내가 옳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정말로 지혜로운 이는 상대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분노를 바라본다. 금강경에서도 이르기를 상을 부수는 것이 해탈로 향하는 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원한의 사슬은 끊어질 길을 찾는다. 안한다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부가 싸우는 인연 속에서 그 아이에게 남는 상처는 또 다른 업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존은 깊은 한숨 속에 그 질문을 품어주셨다. 안한다요. 아이 앞에서 부부가 서로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곧 아이의 업을 끊는 길이 된다. 아이의 눈물은 부모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니라. 아이의 마음은 연꽃과 같아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진흙만 던지면 꽃이 시들어 버릴 수도 있는 법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비를 내고 아이를 향한 사랑을 다시 일으키는 순간 그 아이의 인연 또한 밝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불교에서 자비는 먼저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 부부라면 부부에게,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것이 인연의 고리를 바르게 풀어가는 길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음의 조짐을 느꼈다. 싸움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기 위한 수행이라는 사실이었다. 세존은 또 다른 한 구절을 들려주셨다. 유마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증상이 처음 드러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설하였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병이 있기 때문이니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안한다는 깜짝 놀랐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의 병 때문이란 말이었다. 세존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만일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며 평생 살아간다면 다음 생에서 그 인연은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으며 직장 상사와 부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생에서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인연은 형태만 바꾼 채 또다시 만나게 된다. 세존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로 만났다는 사실은 이미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랑 속에 숨겨진 원한을 꺼내어 자비로 씻어낼 때 그 부부의 인연은 비로소 끝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아이의 인연도 미래의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이어지게 된다. 안 한다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세존께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부가 감정에 휩싸여 미움의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자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세존은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안한다의 손등 위에 빛처럼 고요한 시선을 내려놓으셨다. 안한다요. 자비란 먼저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도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만 상대를 향해 던진 상처는 잊어버리기 쉬운 법이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상대의 상처를 나의 상처처럼 느끼는 곳에서 출발한다. 세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는 인연이라 하여도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업을 소멸시키며 다음 생의 인연을 밝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운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우게 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원한을 끝내는 힘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안 한다는 깊은 감동과 함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의 법문은 그 어떤 지식보다 깊은 진실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해탈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안 한다는 기도했다. 세상 곳곳의 수많은 가정에서 어린 자식이 부모의 싸움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업을 싸는 눈물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눈물이 되기를,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리고 원한을 자비로 바꾸는 그날이 오기를